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에 길을 안내해 주는 기계를 장치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자동차에 달면 처음 가는 길이나 복잡한 길이라 해도 현재 위치, 앞으로 가야 할 경로 등을 화면상의 지도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지요. 화면에 지도가 보일 뿐 아니라 음성도 나와서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혹은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 속도를 늦추세요.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곳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원래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요. 그런데 자동차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확실한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앞길의 시험 환란을 미리 피할 수 있게 경고해주고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면 참 좋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행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험 환란의 길을 피해서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믿음을 심어 주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할 사람에게는 말씀의 권세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축복의 길로 이끌어 줄 때 양떼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영으로 일궈 나갈 때라야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속하게 부흥의 부흥을 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 육의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여러분이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계의 사용법을 익혀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마음속의 비진리, 곧 육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며 마음속에 일궈진 진리를 통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다 누가 대고 속삭도 한다고 하죠. 그거는 귀신의 음성인 것이죠. 그런데 비진리가 있으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먼저 머리에 또 올려 버립니다. 먼저 진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먼저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하고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게 될 때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게 된다 했지요. 그러나 마음의 비진리가 남아있다 해도 동시에 진리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진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그만큼 더 밝히 들을 수 있고 진리로 채워진 부분이 적다면 성령의 음성도 희미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희미하게 들려올 때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그런 만큼 마음이 점점 더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게 될 때 온전히 성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속상하다, 밉다 하는 육신의 생각도 떠오르며 동시에 온유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마음을 통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냄과 미움 등 마음의 비진리가 많은 만큼 성령의 음성은 미약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진리를 배우고 성결되기 위해 기도해온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 쪽을 택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마음의 악이 버려질 수 있고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으므로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이렇게 떠올려져서 마음에 이제 올려와 떠올려지는데도 그걸 묵살해버리고 비진리로 이렇게 악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으려면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두 개의 라디오를 놓고 각각 다른 방송을 틀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방송을 틀었다 해도 여러분이 한쪽의 볼륨을 더 크게 하면 그쪽 방송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불같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신방해야 하지요. 만약 한 초신자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을 때 신방하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머리로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을 동원해서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온전한 영적인 신방이 될 수는 없지요. 영적인 신방이 되려면 먼저는 그 영혼을 놓고 충만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초신자가 주의를 어기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와 걸림이 되었거나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낙심했다는 등 주일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혹은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주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때로는 갑작스러운 신방을 가게 되어서 미리 많은 기도를 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상태라면 신방할 영혼이나 가정에 대해 잠시 동안만 기도해도 수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비밀한 영계 일들을 알려주시거나 장래 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씩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진리이면 성령의 음성이고 비진리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둘 다 비진리는 아니지만 성령의 음성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지요. 먼저는 여러분이 분별하기 원하는 내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순종을 했을 때의 결과를 통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에 위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순종을 통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를 거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저에게는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난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 듣는 이런 법을 가리키는 알려주는 교회는 찾기 어려울 줄 압니다. 자, 주로 대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에게 3만 원의 구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저 예배 설교 말씀 듣는 중에 마음에 그런 강한 주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3만 원이면 큰 액수였고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큰 액수였고 더구나 제 형편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내 생각이었나 보다 하고 구제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도사님의 장모님을 통해, 그 전도사님 장모님이 이제 권사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가 바로 3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만 원을 구하기 위해 그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도 성령의 주관이 올 때 순종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할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도 구제한 것에 대해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성령의 역사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니 이런 체험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대해 깊이 새길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곰곰이 즉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집을 갈 일이 있는데 친한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갈 일이 있었는데 막연한 기억에 의지하고 무작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동네에 가보니 골목길도 많고 길마다 비슷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비슷한 집들을 여러 두드려 보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친구 집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조금 전까지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주간되었고 그리로 쭉 거슬러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길 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다시 기도를 하자 이번에는 근처에 한 대문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 문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집의 문과는 달랐기에 만약 제 생각대로 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과는 반대로 마음에 여기다 하는 주관이 강하게 왔고 문을 두드려 보았더니 친구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도 내 생각과 성령의 주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었지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차츰차츰 더 밝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주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 특히 기도 시간에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훈련을 통해 분별하게 되고 또 성결되어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만큼 평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옵니다. 마음이 주관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잠시 묵상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그 주관받은 것을 다시 되새겨 새겨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히 이게 성령의 주관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이게 알 수가 있죠. 또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평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몇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억지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운다거나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쪽이 더 좋다 하는 사심이 있을 때나 저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면 그것이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되어서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국, 이제 해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현실, 법을 따진다든 현실을 생각해서 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주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주관을 따라 나가야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육신의 생각이 작용되면 정확한 성령 음성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둘째로 주의할 점은 자신의 틀과 이론, 자기적인 의 등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부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다니엘의 굳은 절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하고 정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맞게 방법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럴 때도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면서 만들어 놓은 자기적인 틀 때문에 정작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계 이상을 뚫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영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런데도 오랫동안 영에 정체되어 있으며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또 자기가 만든 틀, 또 자기가 만든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선에 속합니다. 선에 속하지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의 틀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의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분명히 또 그런 분들은 자기는 악이 없는데 항상 진리 말씀 안에 계명 지켜 살고 하나님 교회 모두를 사랑하는데 또 충성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영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온영으로 들어간 건가? 자,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지만 이쯤 되면 난 온영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가 따르질 않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물론 성령의 음성도 100% 들어야 되겠지만 권능도 따라야 할 텐데 권능은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능력은 주어지는데 권능까지는 내게 아직 따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 영인가 온영인가? 온영으로 들어갔는가 못 들어갔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 진리 안에서 선 속에서 만들어놓은 자기 또 틀이라는 게 있고 또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잘 알고 또 진리 안에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만들어놓은 진리의 틀과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교만이 되어서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도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음성인지 거룩함과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고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나마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인데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명심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순종해가는 사람들은 초신자일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초신자 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진리를 듣지만은 명심하기보다 한 길로 흘러버리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명심에 지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와도 음성을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하나님 만나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켜 행해 나가는 사람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나가되 아까 제가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또 경험들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성령의 음성이 오긴 왔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평소에 내 생각인지 이걸 분간할 수가 없죠 초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면서 이제 주로 성령의 음성은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관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면 결과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순종해 몇 번 나가다 보면 이제 또렷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 오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통해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분명하게 자리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계속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아예 못 듣게 되면 이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육체의 일을 범했을 때 심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범죄하면 나중에는 아예 마음이 무뎌져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공고함도 주시고 그건 죄다 악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 번, 세 번 무시하고 계속하여 범죄하고 육체를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점점 마음이 무뎌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화인 맞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기 쪽에서 좋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쪽에 유익이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까지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범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결국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한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냥 서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보물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당시 200일 철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5시쯤 잠이 드는데 늦어도 7시 안에 일어나야 했지요. 스스로 깨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200일 철야, 100일, 40일 철야는 자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작정하지 않고 철야로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철회할 때 이제 가게 할 때는 11시가 되면 가게 다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문만 닫으면 되니까 그래서 손님 내보내고 그리고 11시 반 전에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되지요. 그 이제 기도 원장하고 신들게 옷을 이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는데 또 걸어서 한 15분이 걸립니다. 교회 도착을 항상 12시 10분 전에 합니다. 15분 전이든 10분 전에 해서 10분 동안은 묵상, 준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되면 주기도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성전에 오면 단 가까운 앞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까지, 저는 정확하게 4시까지 이제 중간중간 찬송을 넣고 이제 방언 찬송을 많이 하지요. 찬송은 잘 못하니까, 암기도 못하니까 그냥 방언 찬송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4시가 정확히 되면 사도신경이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나서 집에 오면 또 걸어서 한 15분이 걸립니다. 집에 와서 막상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근 5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러면은 늦어도 또 6시 반경에는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시에는 정확하게 우리 이미영 전도사가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따로, 저희 집과 항상 따로 살았으니까, 따로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냈으니까, 저 있는 곳에 식사를 가지고 7시에 오게 되지요. 그러면 7시 전에 6시 반경에 일어나서 이불도 개키고 옷도 입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고나여 잠에 깊이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는데 7시가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7시 전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거나 아빠 하는 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등 잠이 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도 제가 그만 다시 잠들어 버리는 일이 몇 차례 생기자 아니면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또 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자 여러 번 이런 일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워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를 깨워주실 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떤 문제 여러분 어려움당치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여러 다양하게 옵니다. 저를 깨워주실 때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돼서 6시 반이면 6시 반, 7시면 7시 시간이 돼서 이제 이미영 전사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하는 밖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보면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데는 사람 발소리가 방문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누가 왔다 가지 하고 문을 열어보면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또 시간은 정확하게 일어날 시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그렇게 깨워주십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여러 번, 이제 너무 이제 철야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잠은 못 자고 계속 밀려있죠. 그러다 보면 너무 깨워주셔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20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렇게 여러 차례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깨워주시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 새벽 기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철야 안 할 때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도 노동일을 하고 오면 와서 또 버스 2번씩 갈아타기도 하고 집에 오면 늦지요. 그 집에 와서 또 간단히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신문도 조금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4시면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4시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교회를 또 갈 때도 제가 있는 지금 말하는 곳은 거기하고 사는 곳이 다른 곳인데 거기도 역시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이렇게 걸어서 가면 이제 예배 시간에 마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참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일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렇게 이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너무 몸이 이제 지쳐서 지치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4시가 돼서 깨워주셔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잠들었다가 그만 새벽 기도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돼. 한 번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게으름이 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더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깨워주시는 이런 일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워주시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심히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깨워주지 않으셔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지 못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죄송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점차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만 해 나가므로 그 음성을 점점 더 밝히 듣고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내가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게 되면 점점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들이 또 믿음의 1단계 2단계 되신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이제 다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게 뺨을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서 즉시 성령의 음성이 오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오면 바로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오른밤 때는 왼밤도 데워주라 그러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절제하고 참아야지. 믿음 1단계 2단계는 아직 그런 게 버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화도 나고 참기 어렵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성령 음성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오는데도 순종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무시해버리니까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속옷 닮으면 겉옷도, 이런 말씀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어떠한 경우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음성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으로 참 슬픈 일입니다. 왜? 너무 많이 성령 음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까지도 오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죠.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이라 해도 가정에 보면 대부분 상이나 아니면 액자에나 이곳저곳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그런 말씀 정도는 있지요. 늘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매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하십니까? 늘 깨어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있을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자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즉 아예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와도 너무너무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해 음성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통이 잡아가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지시면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합니까? 온영으로 이루라 이 말입니다. 온영으로 일궈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기 전에 온영으로 일구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지상재림은 이제 그 뒤 또 7년이 지나고 지상재림하고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고, 즉 온영으로 이루어서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은 좀 있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더디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온영을 일구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영을 이루면 혼과 육도 영에 속한 혼과 육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영에 속한 혼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게 됩니다. 밝히 듣게 되면 또 밝히 주관을 받아서 인도를 받게 되죠.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불순종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으면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성령의 음성을 근 100% 듣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 100% 듣게 됩니다.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은 이게 혹시 이건 성령 음성이 아닌가 할 때도 오게 되지만,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혹시라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온전히 영의 온영으로 진리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그 진리 자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음성을 근 100% 듣는다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자, 성경 구절 암송을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순종해서 매일같이 성경 암송하셔서 성경대회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과 저하고 누가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잘 몰라요. 성경 몇 장 몇 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누구하고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성경 구절을 잘 아는 분들과 대상, 금상, 은상 탄 분들과 저하고 낮춰놓고 어떤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담은 다 성경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저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와도 66권 말씀에서 그 상담 내용에 정확한 답을 내리게 됩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암기하지 못해도 바로 성령께서 즉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상담 내용에 맞는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상담 내용이 똑같아도 사람마다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죠. 답해줘야 할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해줘야 할 내용이 정확하게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66권 말씀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안에서 답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 상담 내용의 답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다 짝을 맞춰서 답이 쭉 하고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담하시면 성경 거기 구약이 어디 있는데 신약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없다.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답이 나오게 된다. 이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100% 들으면 즉하게 답이 나와버리고, 또한 성경의 구약 신약을 통해서 답이 거기에 짝을 맞춰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 지교에서
뭐 밤에 그 몇차라 땐가요? 급하게 저를 와서 만나기를 원해요.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문제가 좀 심각해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뭐 절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남편 원래 집, 이게 시부모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가고 또 아이까지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또 살림까지 데려갔다. 그 너는 나가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남편을 택하든가 하나님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택한다고 하니까 나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이제 그 시부모를 하죠.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또 아이도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뭐 살림도 데려갔다고 하던가요?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오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자는 거죠. 이혼을 하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혼을 됐으면 안 해야죠. 하나님을 못 믿게 그냥 핍박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뭐 간음한 이런 아니면 이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했다처럼 용서하면 더 좋고 용서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구약신약 시간이 뭐 짧아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고 그래서 상담을 해줄 때 누가 이혼하라고 상담해 주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성령을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해라. 이혼하자고 남편이 먼저 오니 이혼을 해줘라.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택한다. 난 천국 가야지 지옥 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을 해주겠다. 라고 하라. 담대하게 하라. 뭐 두렵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것도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금요차라도 나가도 된다. 이렇게 허락까지 받고 다시 합쳤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정을 꾸몄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이사를 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큰 어느 도시에다 또 어느 도시로 이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 일하는 거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도 축복을 받아서 뭐 진급도 되고 축복도 많이 받고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원해 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전혀 해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셔서 진급도 되고 물질 어려움도 받지 않고 그래서 가끔 와서 저를 만나면 강 회장님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자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있다면 당연히 성경대로 하면 이혼은 안 되고 참고 견디고 뭐 이렇게 상담해 줘야 하는데 어느 때는 성령이 담대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상담을 해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상담을 해줘서도 그 상담받은 분이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했다고 여러분 상담을 듣고 아무나 그냥 되고 그냥 이혼하십시오.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주관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영에 속한 혼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없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우리 또 여 전도사님의 동생이기도 한데 그 여 전도사님이 있는데 거기가 상담하지. 자기 언니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잘했죠. 그래서 바로 응답받아서 참 가끔 그분 보면 제가 행복해요. 만약에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남편과 타협했더라면 지금 뭐가 됐겠는가.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냐고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을 내보이니 원수망의 사단이 물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화평이 왔고 이제는 사랑받는 정말 또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교회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네요. 그건 남편도 교회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하게 모든 비진리를 거서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만을 이루시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풍성한 축복의 길로만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신다면 그 사업은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바른 길로 머리되어 갈 것이고요. 그 사업도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제가 어제 이남성인가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사업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 되지 마시고 그 사업의 회장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장님은 주님으로 모시고 그 본인은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제 회장님 사장님이 관리하는 관리자로 잘 섬겨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라. 그러면 성령의 음성 100% 들어 밝히 들어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받을 테니 그 사업장은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통이라는 게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설령 현실에 불통이 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남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은 마찬가지고 신속하게 더 영으로 들어가시고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불통이 없는 사업을, 불통이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어찌하든 아버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와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도 나오는데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잠시 민망한 일이죠. 천국 가서는 더더구나 말입니다. 여러분 단에 설명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전에 사택 오시면 제가 그런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정말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아버지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벌써 영으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속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환자기도는 GCN에 이제 개국하게 되면 매일같이 제 환자 기도가 전 세계로 이렇게 GCN 방송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방송에 나갈 환자 기도를 오늘 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이상하셔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갑자기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회 가운 입고 하고 또 저녁 예배는 가운 입지 않고 저녁 예배 또 한번 이렇게 녹음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희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